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성령으로 가득히 충만히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그러한 판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성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한 백성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그 잘못과 그 아픈 과거를 거울 삼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는 성경의 책들 중에서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는 총 17개의 선지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2권이 소선지서에 들어가고 그 중 한 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학개서입니다.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학개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한 후
오랜 세월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은 오랜 세월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백성은 나라를 잃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지내야만 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백성은, 그 민족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백성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이방 우상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병들어 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성경의 그 선지서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지서들의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백성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며 그 백성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며 기다리시다가 그 백성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150년 정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던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의 오랜 세월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3번에 걸쳐 돌아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귀환할 때 가장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는데요. 대략 5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학계서는 그 첫 귀환 때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아주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추진하고 진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고난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야 했는지, 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야 했는지 그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뜻했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모았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의지와 결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는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큰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의 일은 뜻대로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 그 토착민들, 즉 사마리아인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상황들 속에서 공사는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무려 2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공사는 재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성전 재건 공사를 서두르지 않았고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이어갈 수 없는 정당성을 스스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오랫동안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성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성전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그 집을 튼튼하게 지으며 치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완공했어야 했던 것인데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는데 백성들은 그 성전 재건을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고 있는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진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뒷전으로 미루고 너희들 집만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튼튼하게 멋있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놔둘 수가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백성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학개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백성들은 가뭄과 흉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식량 부족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이 성전 재건을 미루는 일과 연관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렇게 선지자 학개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그 일을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한 일에 대해 책망하고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아 공사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지고 미뤄져 있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멈춰지고 미뤄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고 완공이 되면 재개된 재건된 그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선지자 학개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일을 멈추고 미루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멈추고 미루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예전처럼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전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며 신경을 쓰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신앙 생활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의 일상 삶에 더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호화롭게 치장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전에는 말씀과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며 교회 생활도 잘 했는데 혹시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대신 세상의 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지속되면 언젠가는 나의 신앙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나태해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을 오랜 시간 미루었을 때에 그 백성이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쉬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리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적 흐름이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각조차 남아있지 않고 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전처럼 열심히 성실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 바쁜 생활 속에서, 바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일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쁜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조금 좋아지고 안정되면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혹시 우리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직은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과 형편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호화롭게 치장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과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그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재건공사를 미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살피시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잘못 세워진 우선순위를 다시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최우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호화롭게 장식하며 치장하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에 두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